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제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산상수훈 제7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자식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자식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그러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좋은 것, 최고의 것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최고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최고의 것으로 항상 주십니다. 항상 반드시 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왜 못 받느냐? 구하지 아니하세요. 구했긴 구했는데 왜 못 받느냐? 조금 하다 말아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때 우리가 원하는 것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들어주는, 그 소원 들어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걸 간구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가장 좋은 때, 또 가장 좋은 것, 그것을 아버지시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죠. 만약 어린아이가 아빠가 쓰는 그 날카로운 면도 하는 걸 보고 신기해서 그걸 좀 갖고 놀라고 3살, 4살 된 아이가 아빠 보고 면도칼을 달라고 나도 갖고 놀겠다고 그걸 구하면 그 면도칼, 날카로운 손을 베고 그 다칠 수 있는 면도칼을 줄 아버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악한 부모라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계모라든가 계부라든가 뭔가 악의가 있는 그런 잘못된 부모는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 이게 당장 필요한지, 오히려 이걸 들어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길 것인지 아닌지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안 해주시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면도칼을 구했을 때 절대 안 주죠. 언제 줍니까? 수염이 날 때. 수염이 나서 이제는 수염을 깎아야 될 때. 장정하고 나서 주십니다. 최고의 것을 주시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러신 분입니다. 사람도 악한 부모라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구하는 것과 다를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을 때, 가장 필요할 때 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지금 달라고 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것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싸움과 다툼과 싸움으로 정욕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걸 욕심을 부리고, 그러면 살인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자기의 그 욕심껏 원하는 걸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가 없다. 그 모든 걸 회개하고 돌이키고 욕심을 버리고 다툼과 분쟁을 버리고 사랑으로 하나 됐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주신다라는 겁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안 주십니다. 자, 야고보서 제4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구하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 구할 때 구하는 내용이 정욕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는, 기쁨으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기도와 간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거란 말씀이 되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그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성호를 드높이는 삶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서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거죠. 에베소서 제6장 에베소서 제6장 18절의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항상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성령께서 깨달아 주시는 대로 성령의 기도, 성령 안에서 기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입니다. 항상.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 주님 안에 거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얘기는 포도나무의 그 뿌리로부터 양분을 공급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우리가 주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진액, 말씀의 진액으로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한 삶이 됐을 때, 또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주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주님 안에 거하는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어서 그 양분, 진액을 공급받아가지고 그래야 열매를 맺죠. 응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가지가 붙어 있질 않아요. 떨어져 있어요. 그럼 진액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전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떨어진 가지는 말라 비틀어집니다. 결국은 불쏘시개로 불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맨 끝에 그렇게 얘기를 붙이는 이유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을 꼭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제16장 24절의 말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떻게 구하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 나타나는 표적,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을 병이가 은과 금은 내게 오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겁니다. 지혜도 구하고 다 구하면 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왜 이런 걸 구하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찔끔찔끔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후히 주십니다. 넘치도록 주십니다. 왕창 주시죠. 야고보서 제1장 5절. 야고보서 제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는 겁니다. 후히 주십니다. 후히 주세요. 그 다음에 절대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잘못 구했다고 혼내지 않습니다. 깨닫게 해주시죠. 또 기다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지혜를 구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걸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왜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반드시 응답해 주시니까 감사를 미리 땡겨서 합니다. 당연히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평강히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죠. 불안, 초조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막 불안하고 초조하지 어떤 문제를 놓고 그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 감사가 넘칠 때가 있어요. 문제는 해결이 하나도 안 됐어요. 환경적으로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가 해결이 하나도 안 됐는데 기도하는데 마음에 감사가 나와요. 기쁨이 나와요. 마음이 편안해져요. 응답입니다. 응답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어서 올 겁니다.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구할 때 그냥 건성으로 대충 그렇게 구하면 안 됩니다. 진심으로 진실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되죠.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자, 시편제 145편. 시편 제 145편 18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할 때 진실하게 간구해야 됩니다. 진실하게.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소원을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들으시고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독생자이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육신으로 계실 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만큼 간절히 기도했냐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 올리시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간절함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야 됩니다. 배워야 되죠. 히브리서 제 5장 히브리서 제 5장 7절의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도 항상 기도하셨어요. 새벽에 해가 뜨기 전에 기도하셨고 시간만 나시면은 항상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밤새도록 또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아주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몸에 배신 분입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실하게 간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소원을 올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감사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간절하게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여 더욱더 영광 드리며 또한 기도하기를 즐기는 기도하는 것이 가장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